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작됐는데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3명이나 나온 거예요. 저는요, 그 아이들이 나온 걸 보고 야, 이거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의 아빠가 신방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부흥회 끝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피곤해서 학교 가야 되니까 토요일 하루만큼이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은혜가 돼요. 참. 그래서 자기를 꼭 아빠 데려달라고. 그래서 나오지 않던 아빠도 나왔더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저 청년 때요, 고향교회에 한 아이가 어려서 되게 아팠어요. 뇌 쪽인가 어디에 좀 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서 이 아이가 살았어요. 응신인가 하는 아이인데 자기가 병에서 고침받고 얘는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는데 늘 할머니랑 함께 교회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진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대. 할머니가 안 와도 이 아이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혼자 와서 자고 가고. 그래서 청년 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전도사로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됐으니까 가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야, 걔 고등학교 갔는데 전교 1, 2등 해. 그런데 서울대인가 연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저는 제가 그 아이 철회하는 걸 내가 많이 바꿀랑해요. 나도 학생 때 교회에서 늘 철회하고 그랬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뻤어요, 아이가. 제 기억으로는 쌍둥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어려서 해야 돼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신앙의 체질, 복음의 체질, 은혜의 체질,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역대하 20장 20절
외우기도 쉬워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쓴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저는 제가 청년 때 만난 그 아이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시대의 다니엘로, 시대의 요셉으로, 시대의 다윗으로 저는 커가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적 유산을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거기서 머무시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역사를 이루셨던 그 가나로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한 신하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죠. 가버나움과 가나는 다 갈릴리 땅인데 키로수로는 약 한 30km.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제천 초입이나 아니면 신동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신하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 집안은 사실은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는 아들의 큰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만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죠. 마지막 희망은 바로 예수님께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한 7, 80리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왔던 것. 왜? 아들이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빨리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이 아이를 고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땅에 오시게 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거반 죽어. 이제 며칠 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아들만 살 수 있다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엄지와 권사님도 사랑한 딸 최난숙 우리 권사가 오래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재발한 거예요. 희귀암이에요. 지금 거의 생애 끝자락에 와 있는데 뭐 부모의 심정은 다 들어가죠. 저는 그런 자녀를 둬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저의 여동생이 태어나서 100일 지나면서부터 23년을 앓다가 죽어서 그 가족의 아픔, 그거는 제가 조금 알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절함, 애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 뜻밖에도요 생뚱맞은 소리를 해요. 4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런 것도 아니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대구나. 표적을 또 쫓아나왔구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표적 쫓아나왔구만. 왕의 신하를,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이의 아버지를 두둔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실족하고 시험 들게 하고 떠나 기분 나빠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교회는 옮겨도 믿음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믿음을,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다 같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나만 손해다. 네, 절대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족하지 않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9절,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무안을 주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청원이었죠.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간절한 청원. 부흥회 때도 또 새벽기도 특세 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제가 부흥회 끝나고 계속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6시까지 기도회를 인도해요. 일부러. 아침에 목을 많이 쓰면요, 그날 신방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왜? 우리 지휘를 하시는 김성진 지사님은 아실 거예요. 적어도 목이 터지려면 2-3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그렇게 목을 쓰면 상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인도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딱 그치면 5분, 10분 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옆에 사람 기도 의식하지 말고 기도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간절하면요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아쉬운 게 없으면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글쎄 중풍병자를 고쳤대, 문둥이를 고쳤대, 혈류병 여인을 고쳤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대.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소경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리고 성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크게 부르짖었는지,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계속 불러댔으니까 예수님 신청도 안 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딱 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세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팽개치고
넘어질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그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게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아멘.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긴급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보증 삼아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에 인도 안 하면 나도 편해요. 정말 간절하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간청이에요, 간청.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요청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항복 표현이에요.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은 만세의 의미도 있지만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저도 부르짖다가 두 손 들고 부르짖다가 성령 체험을 했고요. 저는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계속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올 줄로 전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남의 간증을 듣고 동하는 자가 아니라 내 신앙에 간증거리가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아주 무한한 말을 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기 이전에 주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씀보다는 표적, 기적을 더 중요시 생각해요. 여러분, 표적보다도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치료받고 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면 영, 혼, 육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야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 와 진짜다.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JMS 신천지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제가 지금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뭐냐. 정명석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래. 뉴스에서 계속 때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면 다 같은 줄 알아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도 똑같은 그런 사이비로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 영혼을 유린당했던 그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께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까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목발이 한 차가 나오면 뭐 할 거야? 미혹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표적을 보면 뭐 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표적 신앙만 쫓아다니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답이 있어요. 표적을 쫓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 증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나 높이지 마세요. 주님만 난 드러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나는 매개자지. 근데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거야?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신앙, 아마 이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죽을 병에서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아들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지니까 금방 있잖아요. 내 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제권에 축복을 주셨더니 하나님 관심도 없고 즐기러 세상 바쁘잖아요, 여러분. 병 고쳐줬더니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죄지러 다니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빚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해 살려줬어. 근데 바쁘대. 살려주면 주의 일 한다고 해놓고서.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알아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꿈틀거리는 죄성만 있지. 서운하면 팽하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살려주셨는데. 주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도 깨울 수 있고 여러분도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요,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4장 봤잖아요. 5장 다음 주에 볼 건데 15절 봅시다. 15절.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났을 때 그 병 나은 사람이 5장 15절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 박해해요.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실로암 연못에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표적을 보면 믿어요? 표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지면 은혜라니까요.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오라도요, 그냥 꼭 자기 고집 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용서하라고 해도 죽어도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절대 용서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흙을 확 뿌려주라는 거야. 왜? 흙이 들어가야 용서하니까. 나는 그게 우리 인간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이에요.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3년을 따르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줘요. 가룟 유다가 그거 몰라요? 똑똑한 사람이 다 아는데 마이 웨이, 내가 복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세요. 첫 번째 얘기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두 번째 사건이 가나에서 행하신 왕의 신하애들 고쳐주는 사건, 그 다음에 5장에 조금 전에 봤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남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 사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자, 여러분, 제가 여기를 가리켰어요. 손을 봐야 돼요? 우리 화면을 봐야 돼요?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적 자체에 미쳐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표적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6장 넘어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을 때, 아, 예수님이 쫓아다니면 배부르겠다, 굶지 않겠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표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표현을 보자면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뭘 대여져서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찬송가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뭘 잘 되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표적신앙은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어, 되는 것도 없고, 헌시작 버리듯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표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표적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한 8, 90%는요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바쁘다 바빠. 살려주면 믿음으로 살겠다, 살려줬더니 건강 줬더니 그 건강으로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물질 줬더니 하나님 어느 틈엔가 다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찾는 사람도 있네. 마태복음 29장은 없어요. 살려줬더니 복 주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응답이야. 아십니까? 살려주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표적신앙이 아니라 다 같이 말씀신앙,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요. 아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아요.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데 뭐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요? 표적 보고 믿으니까
신앙 도둑 맞는 거예요. 표적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건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신앙에 속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오.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죽어간다니까요, 예수님. 이러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머지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요, 세상에 끝나서 목사님 여기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믿으라고요, 제발 좀.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우리야. 뭔가 표적이 있어야 돼. 뭐 눌러주면 불이 내리는 것 같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뭐가 부족해요? 말씀인데. 저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게 우리는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죽어가요, 예수님. 이렇게 지체할 시간은 이렇게 채근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뭘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끝까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맞다. 뭔 소리! 내 옆구리,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창자국에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여드레가 지난 후에 주님 도마에게 나타났어. 도마야, 이리 와. 너 봐.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보여주면서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너 그리고 제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주여,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도마야,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다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됩니다. 아멘.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제자들도 그 믿음도 귀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고 돌아갈 때 아이는 나았던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왜?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되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종들이 왜 아이가 낳았으니까 주인을 모시러 온 거야. 가나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웬일이냐?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났어요. 뭐야? 살아났다고? 언제 그렇게 됐냐? 어제 7시요.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 믿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5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표적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의 표적,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증거들을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신하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내일 하느라고 주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끔찍한 죄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수많은 표적,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순종하고 돌아갈 때 아들은 낳았어요.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적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간증거리 살려주셨는데도 어느 틈엔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변질되셔서 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고침받았던 것과 같은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